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의 회복과 보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부터 돌이켜져야 된다. 그래서 요한 모든 서신서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하면서 생명, 영생에 대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생명의 흐름을 위해서 바로 우리는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을 해야 됩니다. 교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생명의 내적인 흐름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상호 고함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기름 부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돼서 그 기름 부음 안에 거하게 되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영이 참 중요하죠. 이 거듭난 영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어떤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적인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서신서를 기록할 때 바로 어떠한 교리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체험에 따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에 대한 체험이죠. 어떤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는 할 수 있어도 그 교리적인 것은 썩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기독교가 분열이 많은 이유는 너무 교리를 붙잡아서 그랬어요. 교리는 바로 분열을 가지고 오지만 바로 하나님을 생명으로 실제로 만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뜻은 여기 되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신성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본성을 다 갖게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거듭나고 바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을 영 안에 소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본성, 생명과 본성을 우리 모두가 같이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생명과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이 확실해야 우리 신앙의 회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어떻게 제가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선교지는 사실 이렇게 처음에는 지금이야 뭐냐는 성도들도 있고 다른 성사님도 있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없죠. 저하고 우리 가족밖에 없죠. 그러니까 항상 내 신앙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신앙을 잘 뜨겁게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이 기도송 같은 거 우리 보면 조영기 목사님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MP3 이런 음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오디오 테이프도 오디오 테이프를 한 100개 이상 많이 갖고 와서 계속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죠. 누구 메시지 들을 수, 제가 기도하든가 성경 읽든가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려니까 힘이 잘 안 나.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종종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럴 때 한 3분 정도, 2, 3분 기도하는 나오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소리가 다. 조영기 목사님의 그 마이크다 대고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요만큼 딱 하니까 한 2, 3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같이 계속 연결해 갖고 1시간짜리 만들었어. 기도하면 조영기 목사님과 같이 통성으로 기도도 잘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종종 우리 요즘은 잘 안 들지만 어쩌든지 신앙을 우리가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고 이 영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인식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건 좀 추상적이죠. 근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내 거듭난 영 안에 함께한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이것을 기뻐하면서 계속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쁨과 놀라운 것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디모데 후서 4장 22절에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지막에 말하죠.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으릴지어다. 우리 바울은 또 우리 주님은 디모데에게 내가 네 마음에 있다. 네 생각을 잘 지켜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이건 영이죠. 나는 주님께서 네 영 안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원래 사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 안에 주님이 오시죠.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여기 보면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이것은 체험적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내 영 안에 주님이 계시고 이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분의 영 안에 계심을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 사실을 알아도 그분의 임재를 함께함을 계속 느끼기가 쉽지 않죠. 근데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영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런 임재를 늘 느낄 때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단어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나와 함께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심령에 여러분 영 안에 주님이 체험적으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이런 감격과 감동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만약에 감옥을 갔다. 많은 순교자들이 사실은 이 감옥에 먼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죠. 아무도 없는 감옥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곳에 10년을 있는다. 10년 너무 길다. 만약에 한 달 있는다. 1년 있는다. 여러분 거기서 성경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겠어요? 신앙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바로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고 바로 이 영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이 내 안에 함께한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것을 체험적으로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투옥된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순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기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했습니다. 여기 난 자마다는 이 자는 이게 원래 중성명사다. 이것은 난 것마다. 이것 사실 하나님께 난 것은 우리의 영, 거듭난 영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듭난 영을 가지고 영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오늘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세상을 못 이기죠.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세상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강탈하려고 역사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상을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거듭난 영이다. 이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만이 그 영을 따라 살 때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구나.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고 이 거듭난 영으로 살 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 세상을 이기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생각도 항상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고 감정을 유혹하고 우리의 의지를 자꾸만 약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휩쓸려고 하는 요소가 많은데, 내가 영 안에서 강건할 때 이 세상을 이긴다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세상으로 이렇게 끌려갈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 붙잡혀서 이 세상으로 자꾸만 내려갈 때 내 감정도 내 생각도 그래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려는 모습을 많이 가질 때마다 또 우리 안에 저항하는,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항하는 어떤 부분도 우리 안에 있어요. 내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보존시키시고 지키는데 바로 그게 바로 우리의 뭐예요? 영이다. 그래서 이 영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요 절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조류대로 우리는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흘러갈지라도 우리 안에는 항상 그 세상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저항하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결단해서는 안 된다. 왜? 결국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을 알길 바랍니다. 자,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여기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듭난 우리 영혼을 말한다.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마다 뭐예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 영 안에 있을 때 죄를 안 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짓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육신으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죄를 짓고 우리의 육신이 죄를 짓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 살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바로 뒤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바로 우리 영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 뭐 하나님의 생명, 씨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의미하지만 사실 씨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꽃씨를 사는 이유는 그 꽃을 이제 활짝 피는 꽃을 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결국 이런 꽃들도 다 이렇게 꽃을 활짝 이렇게 피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꽃을 보기 위해 꽃이 안에는 어때? 그 꽃의 어떤 아름다운 결과에 꽃의 모습이 다 DNA, 씨는 보잘것 없죠. 근데 그것이 심겨져서 이제 땅에 심겨지면 뿌리를 내리면서 싹이 올라와서 자라면서 결국 꽃을 피면서 아름답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씨, 결국 이 꽃씨는 이러한 꽃의 모습을 나중에 활짝 펴서 만개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이 씨는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꽃피우는 거죠. 하나님을 그런 뜻으로 썼어요.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결국 그 씨가 우리 영 안에 심겨져서 이것이 뭐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이 성장한다는, 이 성장해서 결국 하나님이라는 꽃이 우리 안에서 활짝 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냥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영광스럽게 휴고되는 것을, 휴고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거죠. 이 마지막 때 계속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의 그 꽃씨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꽃이 이렇게 활짝 필 때 하나님이 활짝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고 계속 그 씨는 어떻게 돼요? 자라는 과정 가운데. 조금 이렇게 추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인류라는 땅에 누구를? 하나님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류가 하나의 꽃씨에
토양이죠. 우리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씨 뿌리 비유해 보면 바로 그 땅 흙이 누구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결국 계속 그것은 성장할 겁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꽃피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 화 되죠. 하나님 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내 영안이 바로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곳이고, 결국 이것이 자라고 성장해서 결국 하나님을 꽃피게 되는구나. 이것을 왜? 이것은 생명의 역사니까. 이 사도 요한은 그러한 의미로 오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영 안에 있을 때만, 그 영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영을 따라 살 때만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씨를 우리 안에 그것을 갖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요한 1서의 그냥 마지막 부분이죠. 이런 말씀을 쭉 하고 마지막 부분은 5장에 나오죠. 5장. 그냥 마지막 부분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체험적으로 이 말씀을 썼기 때문에 결국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실질적인 예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모든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꽃피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종종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죄 가운데로 돌아갑니다. 우리 주변에도 죄 가운데 머무는, 죄를 짓는 자들이 있죠. 그럴 때 죄를 짓는 자들을 회복시키라는 그러한 실제적인 내용으로 이 서신서를 마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첫 시작은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이 요한일서의 어떤 결론인데, 한번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또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 이런 그것을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막 이런 것을 구분하면 안 되죠.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다시 못 받을 것이다. 주님이 그러죠. 인자를 위해서 자기 일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으로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못 받는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핍박받고 거절당한 것은 괜찮은데, 성령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환영을 받으러 오십니다. 성령은 믿지 않는 자한테 가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직 믿는 자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그분의 영은 사랑받고 존경받고 환영받는 영인데, 우리가 그 성령을 무시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그것은 아주 하나님한테 큰 죄가 되죠.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이 일은 틀림없이 성령이 하신 일인데, 그렇지 않다. 그 하나님이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거지. 그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죄는 사실 사하심 받지 못하지만, 여기서는 일단은 그런 얘기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보통 일반적인 죄들은, 연약해서 짓는 죄들은 사망에,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죠. 그런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죄를 짓는 것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왜 죄를 질까요? 죄를 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라는 생명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어쩐데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그 공급이 늘 충만하면 우리는 죄를 지지 않고 죄를 이기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마다 나에게 지금 그 예수의 생명이 부족하구나. 막 성질이 난다, 화가 난다. 왜 그래요? 지금 예수의 생명이 부족하니까 그 성질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면 바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흘러나오겠죠. 그게 부족하니까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죄를 짓는 이유는 바로 생명의 부족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다시 한번 5장 16절에 중간부터 읽으면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봉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은혜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생명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내가 연약함,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함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의 은혜, 그 생명을 공급해 주므로 그들이 그러한 범죄함에서 나와 다시 한번 거듭난 영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 생활이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참된 도움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종종 어떤 선물을 주잖아. 아유, 이 선물 내가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게 선물을 주는 것처럼 조금은 차이 있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진짜 예수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그래서 서로 우리가 만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에게 간증할 때, 종종 그런 상대방의 간증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죠. 아, 너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믿음의 아주 은혜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 안에 그런 은혜를 느낄 때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급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들, 범죄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러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영을 따라 사는 자만이 범죄하지 않고 또 모든 것을 이기고 세상을 이김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습니다. 이제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의 그 씨가 잘 뿌리를 내려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꽃이 활짝 펴 우리 모두가 그 영광에 참여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